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고난은 내가 변화라는 신호입니다. 고난은 내가 축복받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요, 내가 변화라는 신호예요. 누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요. 고난이 내 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내 가족 때문에, 주변 사람 때문에 생길 때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이 누구가 변화라고요? 내가 변화라는 신호예요. 나와 관련 없이 내가 억울하다, 나는 희생자다, 이럴 때 그때부터 그 집안에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일가 친척 때문에, 시자 때문에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인생을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큰 어두움의 세력에 붙들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 삶을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왔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왔든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허락하실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그 문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저지르는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떤 방법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거룩하게 변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 주변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원칙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면 그건 담임 목사가 변화라는 뜻이에요. 제가 기도를 덜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붙들으라는 뜻입니다. 그걸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목회자가 아니죠.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자녀의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민자로서 어려운 환경을 살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원치 않고 자신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지금 엄청나게 연단을 받는데, 요셉은 그 뜻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럴 때, 오늘 세 가지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축복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전부 하나님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 시편 150편 17절 19절에 나와 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여러분과 제가 여기 LA 미국에 오실 때 여러분 스스로 왔다고 하는 사람, 내가 이 좋은 게, 도련에서 좋은 게 왔다 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여러분이 사실 스스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는 뭐 아버지의 편애고 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형들이 미워했고 또 요셉이 조금 교만했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인간적인 설명이요. 여러분이 이민에 오게 되고 이런 것은 이런저런 설명을 할 수 있죠. 그건 인간 수준에서 설명하는데,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내면 절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내시면 여러분이 이민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나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저거 하나님 알고 계시네?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눈물 나고 아픈 일이지만은 이 고난의 길, 연단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착고가 뭡니까? 이게 여러분 그 삼성 같은 데 보면, 영화 보면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오라줄을 이렇게 매어놓고 성전 이런 데 베게 되면 발 같은 것도 이렇게 묶어놓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목에다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갖다 놓고 나무로 말이에요. 그렇게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엄청난 고통으로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마다요, 이 고난의 정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면요,
요즘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엄마들 보고 울고불고 새벽마다 아이 때문에 죽겠어요 하는 사람 보면 요새 보면 웃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고난이 최고 아파. 최고 아프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파. 그런데 내 형제가 저기 바깥에서 누가 다쳤다 그래요. 화장실 먼저 가겠어요? 걸로 먼저 뛰어가겠어요? 우리는 화장실 먼저 간다고. 죄송하지만 내 아픔이 최고 아픈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가지고 야, 내 고난이면 당신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게 가장 아픈 거니까. 근데 요셉의 고난은 객관적으로 봐도 진짜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 당나귀로 취급을 받았던 고난이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정말 요셉과처럼 완전히 바닥에 가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다고 한다면,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요셉처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지금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녀로 크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꿈이 있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거꾸로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있느냐라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혼선이 생기고 믿음이 떠나게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연약한 크리스천들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요, 이거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을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연단합니다. 오늘 19절에 보세요. 105편 19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때까지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고난으로, 한 번 파도로 그게 안 돼. 그러면 두 번, 세 번 덮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빨리 그 말씀대로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달래내니까 내가 그 말씀, 야고보 같은 사기꾼이잖아요. 너 사기치지 마. 그럼 빨리 정직한 사람 되면 돼. 자기가 연단 받는 것은 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있어요. 하나만 먼저 고치세요. 하나는 내를 왜 연단하시는가 알아요. 어떤 나쁜 습관 때문인지 내 안에 성품 때문인지 하나님 연단하신 거 본인이 알아야 돼.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응할 때까지 연단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 안 봐주신대.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내게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은혜 받는 말씀은 꼭 하나야. 내가 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만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요 말씀 하나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거짓말 안 해. 난 죽어도 도둑질 안 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연단한 그것을 가지고 딱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생활이 변합니다. 집에 핫도장 안 두고 술병 안 두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뭐 그게 뭐 큰 죄냐 그런데, 그래요. 정말 기실 정말 죄는 내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직분 중직자도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 좋다, 믿음 좋다 그래요.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연단이 있어. 아직까지 자녀의 연단, 여러 연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야, 당신 자녀 연단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안 변했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롭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말씀으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익스큐즈를 구하지 마세요. 근데 해롭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연단이 있으면 그 연단을 나를 변하게, 그 연단이 나를 위해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 있다라고 우리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하는 것도 있고 67절에 보면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전에는 그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불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약한 점이 있어. 거기만 딱 도달하면 나는 그건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그거 고칠 때까지 연단받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을 내가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42편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의인이었어요. 동방의인인데 그런데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꼭 마귀하고 무슨 내기를 해가지고 욥이 그냥 억울하게 지금 고난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즘 우리 욥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욥을 보면 욥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으로, 모든 신앙은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신앙은 주의 종들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신앙까지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욥은 특별히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욥은 그것을 마치고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런 거예요. 내 고난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크다 싶으면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노예의 상태나 어려운 상태에 갈 때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성격이 급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짜장 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믿음이 어릴 때 이야기예요. 믿음이 성숙하고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그 문제 안 풀리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 삶이 24시간의 삶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어디서 달라져야 하냐면 이 지루하고 단조로운 생활, 어떨 때는 고난이 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하는 시간에 이 고난이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초자연적인 은혜가,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호흡하는데도 몸이 아픈 사람은 이 아픔을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확 변해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늘 주님과 함께 지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일상에서의 뛰어남인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노예야. 근데 요셉은 달라. 똑같은 사람이야. 직장인이야. 그 사람도 그런 직장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은 다르다. 일상에서의 뛰어남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뛰어날 수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할 때 그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랄드 시츠라는 분은 인디안 선교를 돌아와서 가족들이 인디안 캠프에 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이 중앙분리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차를 쳤는데 그 차 사고가 나서 자기 아내와 그 차에 탔던 어머니와 자기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어요. 3명이 그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나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내 인생은 그 순간에 슬픔이요, 환란이요, 아주 그냥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혼돈스러울 거예요. 이분도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정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러고만 있을 수 없다.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한 산제사로 드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돼요. 언제 내일 하나님 주실 축복 말고 오늘 바로 이 순간 내가 이 고통과 환란 속에서 내 지금 심령을 이길 수 있는, 노예로서의 비참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술, 담배, 다른 쾌락으로 그것을 중화시키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을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이 더 힘들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받아서 하나님을 멀리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한 증거가 적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쌍히 이기고 구원하고 끄집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는 오랫동안 있겠지만 그동안에는 너무너무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한 시간은 더 주님 없이는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요셉이 부르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한 호흡이라도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 노예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잘해도 뺨 맞고 못해도 뺨 맞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뭐 잘 될 수밖에는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할 거고 주님 뜻대로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시도 나설 거고 성령님이 늘 함께 해요. 연합신앙이 우리는 그걸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이 연합신앙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합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이?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내게 그대로 나의 거룩함이 되소서. 주님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소서. 내가 주님이 거룩함이 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결단을 해야 돼요. 요셉은 어려우니까 주님을 붙든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주님을 붙들죠? 병원에 입원해가요. 회복될 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신방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님을 계속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병상에 앉아보세요. 아프면 주님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아픔은, 우리 자녀의 아픔, 가족의 아픔은 더 아픔이죠. 그러니까 밤에 새도록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화가 되면 늘 주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인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형통인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는 줄 내가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하면 일이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일을 하면요, 그 사람이 일이 돼. 근데 똑같은 일도 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맡겨놓으면 교회가 어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직분인데도.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 일 잘하는 거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게 특별한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은, 이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게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를 딱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형상. 나는 원래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 근데 하나님 나를 딱 붙들어 주시면 내가 예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제가 말이죠,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법칙을 알고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하나님 오늘 온종일 내가 깨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제일 하나님을 잊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갖고, 목사님 아이고 큰일 났어요 이러면 내가 그게 깜짝 놀래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주님 계시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연습 좀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전화통 잡을 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전화통 잡고 다른 사람 가십할 때는 하나님 없어. 자기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마세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하나님 있는 사람은 사람 적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너무 집에 갔을 때도 형제들 집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여기 앉아 있을 동안은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식당에 갔을 때 거기 가서 기도합니다. 식당 주인을 축복하고 주님 밥 먹을 때라도 주님 잊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은 형통 그 자체예요. 늘 함께 한다면 항상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네. 자, 보세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도둑질 할까 못할까?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맡겠다. 이게 쉬운 줄 아세요? 돈을 다 맡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매님이 지금 돈이 캐시가 엄청난 돈이 있어. 그걸 누구에게 맡길까? 첫 번째, 목사님. 전부 다 여러분 아니죠, 그장이? 절대 맡길 수 없지. 왜냐하면 성전건축 해보니까. 두 번째, 남편. 더더구나 못 맡기죠. 그래서 결국 어디다 갖다 맡겨? 사랑에 맡기나요? 은행에 맡겨. 근데 요즘은 은행도 부도가나대.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돈에서 자유한 겁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청수부가 일을 하다가 가방을 준 거예요. 와, 근데 이 큰 가방에 진짜 캐시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경찰이 오는 동안에 어떤 생각이 살짝 떠나면 크리스마스가 다 됐는데 우리 딸 집에 갔는데 손자도 있는데 500불만 빼면 안 될까? 근데 그 유혹을 끊고 다 돌려줬대요. 근데 주인이 감사해서 1000불을 줬대요. 내 생각 같으면 한 10,000불 줘도 되겠더만은 그냥 1000불밖에 안 줬대. 그래도 그 사람 감사해서 2배나 줬으니까. 근데 그 간증을 적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숙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그 가방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돈에 대해서 정직합니까? 요셉이 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받았느냐? 돈에 대해서 1불이라도 건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연단받은 거예요. 남의 돈은. 하나님 돈도 건드리지 않는 거. 여러분, 연단받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돈을 줘도 괜찮겠다. 사람이 가장 어려운 게 돈하고 이성이라잖아요. 요셉은 이 돈하고 이성 문제에서 통과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돈에 대해서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돈을 다 맡기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재산은 이게 재산도 아니에요. 바로 재산도 맞잖아요. 그렇죠? 애굽 총리라는 말은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 전체의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격이에요. 우리 인격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남자들이 밤 12시 넘어서 혼자서 컴퓨터를 할 때 어디를 들어가는가? 아무도 안 볼 때. 그게 내 신앙이에요. 사람 보는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 사람 좋고 법 없어 살고, 그건 아니라는 거 배웠죠. 우리 예수 없이는 우리가 다 인간 그런 사람이고 쓰레기 같은 사람이랑 우리 다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아무도 없을 때 나를 CCTV 찍듯이 딱 쳐다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받은 복은 뭔가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상처받은 치유는 이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요셉 때문에 보디바르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셉, 이 보디바르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그죠? 얘는 하나님 쓰신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 보디바르를 긍휼히 여겼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든 신앙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는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보디바르처럼 친위대장이고 청와대 경호실장이야. 이렇게 잘 살고 처첩톱 눈이리고 그렇게 고대 왕실에 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뭘 불쌍히 여겨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보디바르의 와이프가 문제가 있죠? 다른 남자 보고 이상한 짓 하는 여자잖아. 부부간의 관계 안 좋아요. 부부간의 관계 안 좋을 때 자녀들은 정상일까요? 하나님 사람은요, 이 보디바르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바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이웃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디바르를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아내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노예가 아닙니다. 그가 왕이죠. 보디바르의 집에서 총리인 거예요. 그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분이 낮다고 노예가 아니에요. 직업에서 수입이 적다고 내가 비천한 자업을 갖고 있다고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세요. 이미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고 있어요. 아픈 거 있어요. 근데 주님, 나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